믿음으로 모험하라. 믿음으로 모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뢰라는 말이 저는 참 좋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영어로 트러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트러스트 게임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트러스트 게임. 제가 막내랑 자주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쓰러지기 그리고 받아주기. 상대방을 온전히 믿을 때만 엉덩이 뒤로 안 빼고 그대로 이제 쓰러지는 거죠. 막내랑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그럼 이제 네가 날 받아라. 근데 이제 못 쓰러지죠.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믿느냐, 얼마만큼 온전히 신뢰하느냐, 거기에 맡길 수 있는 정도가 다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또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것이다. 던질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그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가. 맡기자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잖아요. 결국에는 신뢰하는 자들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했는가, 얼마만큼 맡겼는가, 그래서 얼마나 담대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하고 광야의 시간들을 다 거친 후에 요단 동편에서 중요한 일, 그들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시점에 해야 하는 일, 또 감당함에 완성해야 하는 일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모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면 지중해 동편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헐몬산, 헤르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쌓여요. 거기서 찍은 사진들 보면 진짜 눈이 사람 키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슬이 되고 또 샘이 되어서 이스라엘 북쪽의 단 지역에 가면은 막 샘이 콸콸콸 솟아요. 그런 것으로 한 해 농사를 다 짓습니다. 이슬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그것이 물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유대인들은 또 확장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강을 이루어서 쭉 내려가서 데드시 들어보셨죠? 사해. 가장 해수면이 낮은 죽은 바다. 물고기가 안 살아요. 저도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갔었는데 너무 염분이 많아서 물이 그냥 사람을 둥둥둥 띄웁니다. 신문을 볼 정도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밑에 사해까지 흐르는 강, 요단강이 있어요. 동편은 차지했지만 서편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 차지를 위해서 피할 수 없이 넘어야 하는 요단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할 수 없는 요단강, 1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때입니다. 강이 넘실거리죠. 그래서 장애물과 같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 그런데 진짜 장애물은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물이 많으면 두려워요. 물 많은 거 보면. 그렇죠? 근데 거기를 넘어야 하니까, 그 요단강을 도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말 못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두려움이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다 있죠. 내가 무서워하는 거. 제 아내는 개를 좀 무서워해요. 전에 한번 엘리베이터 탔다가 개한테 한번 물렸거든. 그래서 개가 뒤에 있으면 막 되게 불안해. 안고 타야 되는데 막 안고 안 타면, 뭐 작은 예를 들었지만 누구나가 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것을 극복해야죠. 그래야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이겨내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가 행하는 가나안 땅 정복은 나의 일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큰 위로, 또 용기,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요, 또 옆에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책임지세요.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사람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가 한 이야기를 다 책임질 능력은 없습니다. 마음도 쉽게 변하고, 또 이기적이기도 하고, 악한 경우에는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또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연약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도 20대에 취직하고 너무 기뻤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학교 다닐 때였는데, 너의 남은 대학 생활은 내가 책임진다. 근데 그냥 기뻐서 했던 얘기 같아. 뭐 그 위에 크게 책임진 건 없죠. 그러니까 기쁘면 막 말이 나가요. 뭐 책임은 모르고, 기쁘든지 뭐 어렵든지 힘들든지 이번 한 번만 넘기게 좀 도와줘. 뭐 말은 막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다 책임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해요.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큐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신앙의 깊은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내 힘의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내게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넘실거리는 요단강 가까이 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두려운 거예요. 많은 물은, 모이면 모일수록 그 많은 물은 두렵습니다. 저도 우리 사는 지역이 팔당댐이 가깝잖아요. 장마철에 그 팔당댐 너머로 이렇게 퇴촌이나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물이 수위가 높아져서 도로 레벨 가까이 막 올라온 걸 봐요. 그러면은 그냥 차 타고 가다가도 무서워. 물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1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그때.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장 17절에 보면은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좀 그려보면은요, 참 하나님 향한 그 말씀의 신뢰가 대단하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강물이 끊어져서 멈춰 서고 강물은 쭉 내려오니까 거의 뭐 벽처럼 돼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굳게 서서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강물을 등지고 있었던지 아니면 바라보고 있었던지 어찌되든 강한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굳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확신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과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죠. 바울은 일평생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았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 삶의 동력이 되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있었고요.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약속하세요. 요단물이 멈춰설 것이다.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가까이 가서 발바닥이 강물에 닿으면 한 곳에 쌓여 선다. 그리고 15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넘실거리는 강물 앞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믿고 요단가까지 가서 발을 담그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분명해요. 일단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십니다. 먼저 좀 멈춰서서 끊어져서 좀 건너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되길 원하세요. 믿음의 고백. 내가 너에게 신뢰를 받는 하나님으로서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삶으로 내 앞에 증명해 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이 멈춰선 때는 가까이 갔을 때도 아니고 바라봤을 때도 아니고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발을 물에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때 끊기고 멈춰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런 예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항상 이 모험의 성격이 있어요.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해봤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언약궤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느냐 그렇지 않느냐. 발을 담글 때 발바닥으로 밟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한 화초로 키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강한 믿음의 용사로 키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작은 것이라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실천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냥 먼저 보여주시면 좀 편안하게 할 텐데 왜 꼭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그래야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요새 느끼는 게 그래야 우리가 강해지고 그래야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동기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을 많이 돕고 또 조언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도 이미 경험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많이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누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동기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해줘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들을 나눠줘요. 그러면 거기서 또 힘을 얻고 또 세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렇게 경험했죠. 부모는 길 터주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그런 도전들 속에서 믿음을 경험하고 또 산전수전, 믿음의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랬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연약한 누군가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렇게 믿음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요단강뿐만 아니라 여리고성도 그렇고 또 전복 전쟁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냥 주시는 바가 없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선결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신앙은 신뢰의 여정입니다. 트러스트 챌린지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맡길 수 있는가. 올 한 해 요단강 스토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것처럼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을 때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신뢰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이 더 넓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